konnichiwa. 안녕하세요. 한수연입니다. 오늘은 저희 가족이 왜 홈스쿨링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홈스쿨링을 시작했을 때부터 많은 분들이 왜 굳이 그렇게까지 힘들게 홈스쿨링을 하냐고 많이 물어보셨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가족이 홈스쿨링을 시작하게 된 이유와 4년째 계속해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가족입니다. 아이들이 아가였을 때는 언제 크나 했는데 눈 깜빡할 사이 아이들이 너무 빨리 큰 거예요. 매일 보면서도 아깝고 아쉬워요. 곧 이 모습도 더 이상 보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눈에 많이 담아둬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를 가면 일주일에 5일 거의 하루 종일 떨어져 있고 오후랑 주말에는 특별 활동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적게 느껴졌어요. 자녀들은 대학생이 되면서 주로 저희 품을 떠나게 되잖아요. 저희에게 허락된 20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함께 최대한 많은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유입니다. 가족과 여러 가지 추억을 만들기를 원하는 저희는 자연스럽게 여행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작년에는 정말 감사하게도 하와이 코나에서 3개월 지내고 필리핀에서 2달, 한국에서 2달, 일본에서 2달, 캘리포니아에서 3달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왔는데요. 홈스쿨링을 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하거나 훨씬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여행은 현재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홈스쿨링을 하면 여러 부분에서 자유가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이유인 것 같아요. 스케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 배우는 방법이나 형태의 자유 등등 말이죠. 저는 공립학교를 쭉 다녔는데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친구들과의 소중한 추억들도 많이 있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 덕분에 예수님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배운 것을 생각을 해보면 기억나는 게 많이 없는 거예요. 학점은 잘 받고도 배움은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더 나은 또는 다른 교육을 제공해주기 위해서입니다. 학창시절에 시험 전에 막 공부했다가 그 이후 다 까먹고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대답을 잘 못해주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아이들에게는 다른 교육, 남는 교육,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독교 보존 교육 방법으로 자녀들을 현재 가르치고 있는데요. 갈릴레오, 셰익스피어, 루터, 아인슈타인과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공통적으로 받은 생각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목적인 리더십 교육이라고도 불리는 교육 방법이에요. 또한 아이가 관심 있어 하고 좋아하는 과목을 더 깊이 배울 수 있고 어려워하는 과목은 천천히 가르쳐 줄 수 있는 맞춤형 교육도 가능해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홈스쿨링을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바로 신앙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섭취한 음식이 육의 건강과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배우는 것은 생각과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끼치게 되지요. 아주 크고 힘이 센 코끼리들이 정말 마음만 먹으면 금세 다리를 충분히 뽑을 수 있는 작은 체인과 나무 막대기에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도도 안 하는지 아시나요? 훈련사들은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리에 체인을 묶어두는데 이때는 다리를 당기며 도망갈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작고 힘이 없어서 자신이 체인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것을 배우고는 머리가 좋은 코끼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여 더 크고 힘이 세져도 다시 시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심어진 생각들이 성인이 되어서 어떻게 행동하고 사느냐에 영향을 끼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무엇을 배우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저희 첫째가 2학년이었을 때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공연을 한다고 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온 가족이 매우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러 갔었는데 저희 아들이 무슬림 노래, 춤을 추며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을 보고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 마음이 아주 불편했었죠. 우리는 모두 하나, 모든 민족과 모든 문화 그리고 모든 종교까지 하나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연극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민족과 모든 종교인을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절대 진리가 되신 유일하신 분, 예수님의 탄생을 산타 할아버지와 같이 그냥 여러 이야기 중 하나로 가리우는 게 저희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부모인 나도 잘 모르는 사이에 원치 않는 가치관이 아이들에게 심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더 커졌어요. 저희 부부는 우리가 다른 것들은 포기하고 아끼고 못해주더라도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말자. 어렸을 때 예수님을 아이들 마음의 중심에 확실히 심어주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홈스쿨에 대해 처음으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라면 올린을 드리기 아깝지 않은 분이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더하기, 빼기를 조금 늦게 배우는 건 괜찮아도 그분을 조금이라도 더 가르치는 일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더욱 힘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법 중 하나가 홈스쿨링이었던 것 같습니다. 홈스쿨링을 하는 가족마다 각자 다른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저희 가족은 이러한 이유들로 홈스쿨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도 그렇고 자녀들의 안전도 그렇고 참 불확실하고 또 불안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현재 살아가고 있잖아요. 혹시 홈스쿨링을 조금이라도 고민을 해보셨다면 혹은 하고 계시다면은 지금이 참 좋은 기회가 아닌가, 좋은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모든 가정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전히 홈스쿨링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립학교나 어느 교육 방법 그 자체가 문제이기보다는 더 근본적인 죄가 문제이고 또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홈스쿨링이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자녀를 교육을 하던 양육을 하던 간에 답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또 근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아무리 애를 써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딱 붙어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과 결정 가운데 그것이 학교를 보내는 것이든 홈스쿨링을 하는 것이든 혹은 그냥 자녀 양육을 하는 것이든 간에 그 어떤 결정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